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정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세 가지의 정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정료주일이 왜 정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손에 정료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해서 정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치하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일에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런 왕으로서 환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정료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선택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 장면은 이 정료주일, 이 사람들이 정료나무를 가지를 흔들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맞은편으로 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맞은편에 이렇게 제 아들이 갔더니 그곳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어린 나귀 새끼를 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가만히 봤더니 묶여 있었습니다. 풀어서 너희들이 끌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은편에 있는 그렇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그는 매여 있어서 누군가는 풀어서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맞은편이라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맞은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냥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뛰어난 그와 같은 우리 편에 이쪽 편의 끝을 가지고 선택했는데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때로는 소외되어지고 관심받지 못하고 그렇게 건너편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관심 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저 입장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다 프레이드를 가지게 되어질 터인데, 이왕 말을 타고 근육질 있는 말을 타고 폼나는 그와 같은 말을 타고 예수님 입성하면은 좀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봤더니 말이 아니라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낙이도 아주 큰 성숙된 말이 아니라 낙이 새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낙이 걸음걸이도 시원찮은 그 낙이 중에 새끼를 타고 그 왕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 한호를 하긴 하지만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택하셔서 너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도 없지요. 우리는 뛰어나지도 못했지요. 우리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지도 못한, 때로는 그름덩이와도 같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선택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세상에 어떠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뭐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을 맞은편에, 그것도 맞은편에 있는 나귀 새끼를 택했는데 그 나귀 새끼는 매여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에 매여 있었고, 때로는 세상에 매여 있었고, 근심에 매여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인지 늘 염려와 걱정과 시름 속에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이 구속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매여 있고, 그렇게 인생들이 풀려지는 인생이 되고,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되고,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나귀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마 이 선택받은 나귀의 마음은, 여러분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나귀들 중에 선택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 기분이 나귀의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키가 크고 삐깔도 적고 근육이 있는 그런 많은 나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같이 경험도 없는 나를 택했을까? 거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교회 가고 싶고, 때로는 교회 찬송을 부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흘러내렸던 그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나귀의 심정일 것입니다. 선택받은 나귀, 수많은 속에서 선택받은 나귀, 그 선택받은 그 나귀는 이쪽이 아니고 맞은편에 관심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였고, 그것도 매여있는 그 나귀가 선택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귀처럼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자유로워졌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담대해졌고, 우리의 삶이 소망과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믿었을 때 이런 찬양, 이런 간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다.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다짐을 많이 했겠죠. 어떻든 힘이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힘이 들고 어려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 머물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은 그때의 삶과 다르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도망 다니고 늘 피해 다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와 같이 제자라는 계급을 달고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손에 날 것 같으면 베드로처럼 뒷걸음질이나 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의 앞에서 의롭고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내 목만 챙기는 그와 같은 배반하는 제자의 삶은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태우고 그때 여러분이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자갈밭이 아니가 사람이 옷을 깔아주는 그 길을 얼마나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신이 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인생을 우리를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택함받는 것도 참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내각을 꾸민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그리고 그 세상의 그 모든 내각들은 실력 있고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드러낼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선택받고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날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나귀 한번, 그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의 새끼의 꿈은 나도 멋진 나귀가 되어서 사람들, 많은 나귀들 앞에서 그리고 박수받고 환호받는 그런 나귀가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을 오르막길도 잘 오르는 나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정말로 그는 비전과 꿈이 이제는 창창하며, 그는 그와 같이 어떤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큰 다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그 주인이, 하간한 주인이 자기에게 늘 언제나 채찍질을 들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들이 채찍질이 아니라 손에 감람나무를 들고 흔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그 주인이나 그 짐을 싣는 사람이 신랑이 하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그와 같이 흥정하고 그 속에서 눈치를 보던 자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박수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만큼 출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 무리들, 너나 할 것 없이 썩난 그 주인의 소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찬송의 소리, 호산나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듣는 그 나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귀 위에 타고 계시는 주님은 이 나귀를 보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로 변화질 것을 나귀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매달아 놓고 너 구원하나 보자고 말했던 그 사람들, 주님은 지금은 그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 주님은 이미 이 군중들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못마땅한 소리를 들으면, 힘든 소리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이래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해도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이 그런 말해도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들었던 그 호산나 그 소리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것을 미리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그 안에는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어제까지는 사랑했던 그 군중들이 내일은 당장이라도 폭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동상이몽을 꾸기 때문에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태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태워가는 그 신앙의 그 삶, 내가 보는 거 그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거 그거 다 아닙니다. 때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보는 거 다르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될 때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듣는 것을 듣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시선, 주님의 그 들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딴 살림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생각이 다르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행복이 그 안에 깃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든지 주님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 생각, 주님의 들음, 주님의 보는 것을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공유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나귀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 나귀는 우리와 모습과 똑같죠. 어떻게 나귀 새끼 위에서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가 아니라 언젠가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 십자가에,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의 관문인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어떻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정말로 소망을 꿈꾸는 자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 문을 통해야만이 그 부활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는 영역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남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감람나무 대신 들고 있는 이제는 군인들의 망치와 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 눕혀놓고 사정없이 때려치는, 그것도 손목에다가 발은 포기해서 거기다가 내리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그 고난, 이와 같은 시련이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이란 가시와도 같은 것이 찌르면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어떻게 이거 했었을까? 그리고 걱정이 하나 됩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그것이 관문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 겁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이겨내겠나? 나는 아픔을 못 참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관문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주님은 이 가운데서 어떻게 그 모든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까지만 해도 막 박수 치던 감람나무를 흔들던 사람이 바라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저주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로 머리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당했답니까?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감당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과 십자가 위에서 시련을 외칠 정도로 그와 같이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못하는지 알지 못하니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세상이 때로는 너무 썩난 파도처럼 나게 달려올 때 그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정말로 그 마지막에 자기가 돌을 가지고 그렇게 달라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 모든 죽음을 감당해내었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자신의 몸을 휘감는 채찍으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들으셨고 자기를 구원하나 보자 소리치는 사람,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피가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그 세면서로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지금도 이 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가 기도할 것이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은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가 밀려와도 기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못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서도 주님과 교감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떨릴만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그 사명을 지금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녀들 결혼 잘 시키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거, 이거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직분을 받기도 하지요.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는 다 뒷걸음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과 교감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소리를 더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은 뭡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거름뜨기에서 건져낸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어떤 세상의 사람 속에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때로는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때로는 사람들이 높여주면 마치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면 자기 자신이 힘들고 지친다는 이야기,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상황 속에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고 사이에 있는 사람은 사이에서, 교편을 잡은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다 역할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늘도 많이 봅니다. 많이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주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져야 합니다. 다시금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봄에 고난 속에서 부활로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옴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주님이 보여주는,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은 나귀 새끼 그 존재, 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들어야 할 소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똑같은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